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개 탔다. 시작. 아 진짜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보겠습니다. 개 탔다. 아니 독백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친구야 개 타셨어요. 시작. 그 남은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한 달씩 해가지고 한 가지 주제로 특강으로 쭉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 진짜 개 타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진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진로 그러면 어른들은 나랑 관계 없어라고 하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전문가예요. 여러분 진로 상담 지도사 자격증 아시죠?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고민했고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원래 1시간 반짜리 강의예요. 1시간 반짜리.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들으면 1시간 반. 할렐루야. 갑자기 잘 듣고 싶어지지 않아요? 잘 들으면 20분 안에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커서 뭐 할지 정했다. 손. 정했어? 태주는 요리사 그대로인가요? 현우는? 타투리스트? 좋아. 저기 한별이는? 한별이는? 유튜버요? 고맙습니다 형님들. 네. 좋아요와 구독 좀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 듣고 좋으시면 집에 가서 구독 한 번씩 누르시는 걸로. 세명성교회 채널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이 주제까지 함께 얘기할 건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바꿔주시고 네 넘겨주시면 자 이거 요셉의 영상입니다. 이집트 왕자 2 영상인데 불 좀 꺼주실래요? 지금 요셉이 이제 팔리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형들이고 저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겠죠. 이제 요셉이 가운데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통 벗고 있는 사람.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결국은 팔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들 하면서 그렇지 얼굴도 못 닦죠. 노예니까 노예가 되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걸 혼자 다 닦고 있어요. 영화니까 조금 과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요. 왜 갇혔냐 하면 노예인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장군 와이프랑 바람을 폈다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제 파라오 왕이,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꿈을 해석해주고 해결까지 해주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해결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임명을 받아요. 뭘로 임명을 받나 하면 저 사람 파라오 왕이고요. 이집트의 미래를 보았다면서 요셉을 뭘로 만드냐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면 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총리는 파라오 왕 바로 다음 2인자입니다. 2인자. 네, 다스리는 권한을 줬습니다. 굉장하죠? 다른 나라 사람이, 타국 사람이 한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총리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버렸던 형들이 찾아왔죠. 형들이 요셉인지도 몰랐어요. 요셉인지 알아보고 좋아하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고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을 찾아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용서했다고 말하고 오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불 켜주시고 요셉은 참 기구한 사람이에요. 일단 전과자, 감옥에 한번 갔어요. 그리고 노예, 은 20냥에 팔렸던 노예였어요. 노예에다가 전과자였던 사람이 총리가 되기까지.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어릴 때부터 어른들도 이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셉처럼 꿈을 꿔야 한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있나?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성경 근데 열심히 봐보세요. 요셉 이야기는 상세하게 꽤 길게 나와요. 근데 읽어보면 단 한 구절도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각자가 꿈을 정할 수도 있고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맨날 애들 보면 물어보죠. 너는 커서 뭐 할 거니? 전 그 질문이 정말 싫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전 소방관 하고 싶었다가요, 목사님 잠깐 하고 싶었다가 중학교 때부터 내내 저는 프로게이머가 꿈이었어요. 프로게이머가 꿈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정신 차리고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나는 세오가 돼야겠다. 세오가 뭔지 아세요? CEO. 세오가 돼야겠다 해가지고 세오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항상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꿈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소방관은 왜 소방관이었냐면 옛날에 기억나시죠? 우리 예진자매는 모를 수도 있겠다. 119 구조대라고 프로그램 아세요? 아시죠?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거. 그거 보면서 어렸을 때 꿈을 키웠어요. 소방관이 돼야겠다. 왜냐면 TV에 맨날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라고는 TV에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 어른들이나 세상은 강요해요. 꿈을 꾸라고, 꿈을 가지라고. 근데 아이들이 꿈을 가지기에는 우리가 환경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환경, 우리나라에서 자라가고 있는 환경이 꿈을 꾸기에는 솔직히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창의력 학습법 학원을 다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의력을 어떻게 학원에서 배워요? 창의력을 배울 수 있다면 그건 창의력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을 꾸기에는 그 환경이 되지 않는, 자꾸 꿈을 꾸라 그래요. 제가 거기에 의문을 품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꿈과 가장 관련된 사람 요셉인데, 요셉도 다행히 꿈을 꾸지 않았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왜 꿈이 없지라고 고민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요셉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꿈을 줄 턱이 있지. 요셉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꿈을 줄 기회라도 있지.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을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왜? 요셉처럼 살지 않으니까. 어떤 거냐 하면 요셉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랑받는 막내 아들. 원래 엄청 사랑받았어요.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그 형들은 무채색 옷 입을 때 막내 동생은 혼자 채색 옷, 색깔 들어간 비단 옷을 입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랑받으니까 형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쟤 짜증나네 하고 있는데 맨날 꿈 얘기를 하는데 뭐 볕단 10개가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둥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뜻이야 뭐야. 열받아서 결국은 죽일까 하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근데 요셉처럼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보세요. 노예로 팔렸어요. 일반적인 반응 뭘까요? 일반적인 반응. 내가 노예라니. 내 인생 망했어.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말 한때 유행했었잖아. 그래서 이생망이야 하고서는 난 망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난 노예야. 이러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뭐 아니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노예로 팔아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이렇게 원망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난 노예지만 총리가 되겠어라고 꿈을 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노예라는 상황이 주어졌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버텨냈어요. 버텨내면은 노예라는 신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된 게 아니라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피지도 않은 바람 때문에 감옥에 가요. 야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고 해서 감옥에 가서 또 원망할 수 있잖아.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죠. 어떤 기회였냐면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있었는데 그 간수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 해석한 거 덕분에 나중에 파라오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머니는 아주 우리는 설교가 잘 맞는 내용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알 길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어른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꿈을 강요받아요. 강요받고 꿈을 꾸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꾸어지는 거야. 왜 안 꾸어지냐면 꿈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방법은 뭐냐 하면, 꿈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꿈을 주시는 분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처럼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때 하나님 찾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뭐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즘 애들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친구들 중에 있을 거야. 나 같은 애들 한 문제 틀리면 막 죽으려고 그러고. 나는 두 문제 틀리면 시험지 태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는 그게 잘난 척이기도 하지만 잘난 척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험 한 번 망쳤다고 인생 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험에 내 모든 것을 걸어. 내 인생 모든 거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건 당연해.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 그래? 하나님 꿈을 달래. 하나님 제가 이 꿈을 꾸고 있어요. 제 꿈을 이루어 주세요. 아니면 꿈을 주세요. 둘 다 얼마나 건방져요. 내가 하나님이면 당장 엎어버렸어. 얼마나 건방져요. 내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이거 시켜줘요. 하고 막 하나님 나 이거 할 거니까 성적 잘 받게 해줘요. 누가 지금 주인이고 누가 왕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꿈을 줘요? 내가 기회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계획을 알려주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뭐에 빠져서? 학교에서 주는 시험, 배틀그라운드, 가끔씩은 롤도 하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시간이 없어. 기회도 없어. 그래놓고서 하나님 나한테 꿈을 안 주신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알려주고 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선 그냥 끊임없이 찾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일은 뭘까? 내가 잘하는 일은 뭘까? 내가 뭘 돼야 할까? 내가 뭐가 되면 나한테 편할까? 맨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회를 제공하는 제일 좋은 장인이 어디냐면 여러분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 장소가 어딘지 맞춰보세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엔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창문에서 보이는 운동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담벼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은 원하는 시간에 열리고 닫혀요. 자,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원하는 시간에 열리고 닫히고 그 문이 열렸을 때만 나갈 수 있고 그 문이 열렸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예요. 학교 구조는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 구조는 교도소 구조예요. 교도소 구조. 선생님들이 창문에서 다 통제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자유롭게 운동장에 나갈 수 없고 우리한테 자유라고 주어진 거는 수업 들을 자유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요. 부모님들도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요. 거기서 하면 뭐 잘 될 줄 알고. 거기서 하면 뭐 잘 될 줄 알고.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냐?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깨닫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깨닫고 나면 공부하지 말래도 해요. 그림 그리는 애한테 그림 열심히 그리지 말라 그래도 그려요. 왜?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그래? 너는 이거에 재능이 있구나. 넌 이거 해. 아,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군요 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만나는 그 순간 스위스팟이라고 불러요. 스위스팟이 이 구간에 딱 도달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하지 말래도 해요. 할렐루야. 공부가 재밌어져요. 믿어지지 않죠.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순간. 나 중학교 때까지 스타크래프트밖에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순간을 만나고 나니까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미쳤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학교 대표로 내가 EBS 장학 퀴즈를 나갔다고. 예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너무 어렵더라고. 상식 문제를 영어로 내는데 일단 이 영어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우리 학교 공부 제일 잘했는데도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튼 그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딴 데다 힘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위에 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힘쓰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한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한테 꿈을 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고 있죠. 교회에서. 보세요. 얘들아 찬양팀 같이 하자. 성가대 같이 하자. 기회를 줘도 안 하는데 아니 하다 보면 내가 노래를 생각보다 좀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얘들아 우리 이번에 대회 나가기로 했잖아요. 댄스 대회 나가자 그러면 춤춰보다 보면 내가 여기에 재능이? 나도 몰랐던 재능은 그런 데서 찾는 거야.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맨날 앉아서 시키는 공부만 하고 게임만 하는데 거기서 무슨 재능을 찾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없다고요? 아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꿈을 찾아요.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현빈이한테 PPT 해볼래 했을 때 제가 해볼게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생각보다 잘 맞는데 영상을 한번 만져볼까? 여러분 영상 편집자 요즘 대박이에요. 대도서관 영상 편집해주는 사람 월급이 500이야. 대도서관 말고 대도서관에 영상을 편집해주는 사람이 500이야. 이 사람은 하는 일 대도서관 영상 편집밖에 없어요. 집에서 출근도 안 해.
그 사람 어디서 찾았겠어? 집에서 내가 심심해가지고 영상 좀 만들다 보니까 잘하네. 그래서 어디 가서 유튜브에서 영상 만드는 거나 배웠을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 자기 일 찾아가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내가 거기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건 찾지 않고 맨날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게임만 하든지 놀기만 하든지. 그러니까 찾을 기회가 없는 거야. 주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한테 묻기 위해서는 한번 해보길 바래요. 할렐루야. 뭐든지. 만약에 태주가 요리하고 싶다 그랬잖아. 요리 해봐야 돼. 왜냐면 해보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보기만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유아교육 전공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유아교육 전공이니까 교회에서 이제 잘하다가 이제 봉사는 하나는 해야지 해가지고 유치부 교사를 시켰어요. 유아교육과를 때려쳤어요. 찾은 거죠. 내가 유치부랑 더럽게 안 맞는 거를 교회에서 찾은 거예요. 안 찾았으면 자기 졸업 다 하고서는 유아교육 막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유치원 딱 갔는데 헐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닌걸. 유치원 선생님 예쁜 선생님 뽀미 언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3D 업종이지 완전. 맨날 자르고 붙이고 날르고 남자 선생님들도 없는 데서 하는 게 그 직업인데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우리가 꿈꾸는 거랑은 달라요. 그냥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일들은 다르다고 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많은 상황들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요즘은 기회를 주잖아요. 교회에서도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주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묻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겠지. 아 이번 중간고사 망치게 하신 계획이 있겠지. 아 이번 기말고사를 잘 보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교만하지도 자만하지도 넘어지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한테 묻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에 실패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상에 볼 때 남들이 볼 때 망했어도 망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난 하나님한테 묻고 있으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게. 전사님 중3 때 얘기한 적이 있어. 이거 한번 전에. 중3 때까지 꿈이 뭐였다고요?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였어요. 아주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정평중학교 4대 천왕으로 불리면서 그 동네 PC방을 토요일마다 쓸고 다녔어요. 맨날 쓸고 다니다가 결정적으로 이 꿈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 당시에 AMD라는 그 지금 CPU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후원을 받는 프로게이머들이 우리 동네에 온 적이 있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프로게이머들이랑 게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기회에서 떨어졌는데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붙은 거야. 얘랑 나랑 이제 이 스타크래프트 실력이 좀 비슷했어. 그래서 학교에서 1, 2등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싸운 애가 있었는데 얘가 기욤 패트리라는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 그 선수랑 얘가 붙었는데 내가 이제 기욤 패트리 선수 뒤에 화면을 봤거든요. 뒤에 서서. 근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마우스 세팅한다고 윈도우 버튼 누르고 나가더라고. 플레이를 잠깐 해놓고 나가. 그리고 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가더니 마우스 세팅 끝나고선 들어와가지고 잘 살았는데 5분 만에 끝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1, 2등 한다는 애가. 저는 그 순간 포기했어요. 아 나는 프로게이머 안 되겠다. 내가 아는 세계는 요만큼이구나. 그러고 있는 찰나 중3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이에요. 컨닝 사건이 발발하죠. 컨닝 사건이 뭐냐면 그 전사님이 딱 한 과목 잘했어요. 중학교 때 컴퓨터. 난 컴퓨터 하나만 잘해서 컴퓨터만 만지니까 맨날 컴퓨터 과목은 공부 안 해도 맨날 100점 맞는 거야. 근데 컴퓨터 시험을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인가 기억이 안 나. 아 중간고사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다. 보고 있는데 저 끝에 있는 1분단 맨 앞에 있는 여자애가 답을 알려달라고 자꾸 3번 막 이렇게 하는 거야. 3번 문제 알려달라고. 난 시험 다 풀고 10분 만에 다 풀었어. 시간이 남으니까 심심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별 생각 없이 그 문제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걸 중간에 있던 우리 양치는 친구가 있어. 양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양치기 친구. 거꾸로 하면 양아치지. 그 양아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본 거야. 학교에 찔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 또 착하잖아. 선생님한테 맞아요 제가 알려줬어요 라고 다 얘기했어. 다 얘기해서 맞지는 않았어요. 다 얘기하고 빵점 맞았어요. 한 과목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와장창 중창 엉망진창이 됐죠. 와장창 중창 한 과목 빵점인데 어떻게 해. 와장창 중창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중3 때 내신 좀 망쳤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아니었어.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성적대로 잘라서 가게 됐었어. 근데 전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게임을 했어도 전교에서 절반 이상은 했거든. 절반 이상은 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제일 좋은 학교를 가냐 마냐를 고민할 수 있었는데 빵점 맞는 바람에 고민의 여지가 없어진 거야. 중3 때 성적이 제일 중요한데 날라갔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못 가고 두 번째 좋은 학교를 갔어. 풍덕고등학교를. 근데 전사님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야. 내가 빵점 맞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갔더니 내가 왜 공부를 시작해야 됐냐면 갔더니
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나보다 훨씬 잘했던 애들은 다른 학교 다 갔잖아. 그러니까 이 학교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못하거나 나보다 조금 잘하거나 하잖아. 그 생각을 얼핏 했어요. 얼핏 하고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게 웬일? 반에서 4등을 한 거야. 태어나 처음으로. 그리고서는 몇 달 있다가 모의고사라는 걸 봤어요. 수능 모의고사 고1 때 전교 1등 한 거야. 머리는 좋았던 것이.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만난 거예요. 아 내가 공부가 재밌는 거구나. 성적이 오르는 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깨닫고서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중3 때 내가 빵점 맞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다. 중3 때 빵점 맞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앞에 주어진 시험, 내한테 주어진 학교 생활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한테 걸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걸고 요셉처럼 좀 어려움 찾아와도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저는 무엇을 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꿈,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첫 번째 지로 특강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